말씀도 우리가 지금 5주 연속으로 같은 본문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은 본문인데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결혼이 뭐냐, 혼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주님이 천국을 왜 혼인잔치에 비유를 했느냐라는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그 결혼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이 결혼의 목적을 많은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결혼의 목적이 성공으로 바꾸어버리면은 성공, 어떤 자기의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결혼을 바꾸어버리면은 인간은 그때부터 불행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결혼의 목적을 순수하게 행복하기 위해서, 그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성공하기 위해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나올까요? 놀랍게도 성경에서도 성공하는 수단으로, 자기의 신분 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활용했던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을 꼽을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6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의 왕이 되는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막 서로 이제 다윗도 이 습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결혼을 시키는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자기 자녀들을 결혼을 안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는 경험을 해봤어요. 정략 결혼이라는 걸 해봤죠. 누구랑 결혼을 했습니까? 사울의 딸 미가라고 결혼을 했어요. 사울이 조건을 걸었죠. 골리앗을 죽이면 자기 딸 미가를 주겠다고. 다윗은 애초에 그런 안중이 없었어요. 그냥 골리앗 저놈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싫었어. 그래서 오직 그 목적 하나로 골리앗을 물맷돌 3개를 가져와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죽인 것으로 깨끗하게 끝났으면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꼬이지를 않았을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왜 꼬였습니까? 사울이 약속한 그 덫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미가를 아내로 맞는 순간 다윗은 신분 상승이 되어버린 겁니다. 신분 상승이 되어서 궁중에 들어갔고 가장 측근의 사울 왕을 근적거리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보자, 가장 측근에서 뛰어난 다윗을 보자, 그는 자기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런 백성들의 평가까지 겹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정략결혼, 애초에 정략결혼이었어요. 애초에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첫 결혼이었고 순진했지만 이미 미갈은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미갈은 이미 사울 왕의 그 정치력을 보았고 그는 얼마든지 남편을 바꿀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다윗이 도망가자 미갈은 다른 남자 만나서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잖아요. 잘 보세요. 너무 행복하니까 다윗이 다시 와서 너는 원래 내 아내야, 나를 따라 했더니 안 따라가려고 울고 불고 떼를 쓴단 말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첫 정이었고 첫 결혼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미갈을 데려오려고 그랬지만, 그러나 미갈의 반응은 너무나도 안 좋았던 거죠. 그렇죠? 다윗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는 안 울었던 여자가 자기의 두 번째 남편을 위해서는 울고 불고 애원을 했던 거죠. 그게 다윗이었어요. 첫 결혼을 그렇게 했던 다윗, 두 번째 결혼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아비가일을 만났죠. 정말 아비가일을 사랑해서 만났습니까? 아비가일의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아비가일의 남편한테 가서 밥 좀 달라고 그랬을 거,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남편이 참 못났죠. 다윗은 몰라본 거죠. 그리고 급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비가일을 취했을 때 사랑해서 했을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둘람이란 공동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비가일을 선택했지요. 그 후로 아비가일이 전면에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비가일이 그 정도의 지략이 있고 뛰어난 여자라면은 아비가일이 전면에 등장하고 아비가일의 태에서 나온 그 자손 중에 다윗의 후손이 왕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죠. 그렇지 못했어요. 두 번째 결혼도 다윗이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면 드디어 밧세바를 만나서요.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때는 모든 게 뒤집혀 버렸습니다. 첫째 아내인 미가를 데려올 정도로 미가를 데려와야 되죠. 안 데려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데려오면 베냐민 지파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할 수 있겠어요? 12부족 중에 10부족을 복속을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미갈이라도 데리고 와서 첫째 정실 부인으로 딱 앉혀놓고 황후지요. 이제는 황제가 됐죠. 황후로 앉혀놔야만이 제국이 평탄해지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었죠. 미갈은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그런 온갖 갈등과 자기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단을 딱 생각해 보니까 법궤가 있었어. 법궤를 가져오면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안정이 될 것 같아. 법궤를 가져왔어. 그전에는 법궤 관심도 없었어요, 다윗이. 생각을 해보세요. 법궤 관심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삶이 고통스럽고 고난 속에 들어가고 정치적으로는 안정이 안 되고 종교적으로도 하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법궤를 가져오려고 그랬더니 그 법궤를 처음부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첫 방부터 데려올 수 있었죠. 법궤를 모시고 올 수 있었죠. 근데 첫 방부터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실패를 통해 가지고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살펴봤더니 원칙에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원칙을 다 어겨버린 겁니다. 그 원칙이 뭐였어요? 아니, 레위인이 직접 메고 오는 건데 소달구지에 싣고 와버렸던 거죠. 그 사무엘에서 다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이 법궤가 들어오는 순간 내 모든 근심 걱정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할렐루야 해서 그냥 나가서 춤추어 버린 거예요. 하체가 드러났죠? 미갈이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죠. 둘이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둘은 사랑이라는 걸 몰랐어요. 행복한 결혼이었습니까? 절대 행복한 결혼이 아니었어요. 그 면면을 살펴보면 다윗이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였을까? 이 결혼 생활만 놓고 들여다볼 때, 밧세바하고 살 때, 밧세바를 취할 때, 드디어 자기 인생에 마음이 동해가지고 진짜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떤 짓을 저질렀던 거예요? 범죄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다윗 평생에 범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사울 왕이 자기 앞에 있어요. 칼로 모가지를 자를 수 있는 그 순간이었는데도 안 자르고 옷깃만 잘라갔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범죄로 생각했기 때문에 주의 종은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사람은 주님이 심판하실 거다. 얼마나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죄를 요만큼도 안 지으려고 했던 진짜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미갈도 여하튼간에 그 포지션을 회복시켜 줬던 거예요. 철저하게 정해진 룰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결혼 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이 다윗이 피플 플레저였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착한 사람. 영어로 말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러나 정작 자신은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구로다 히로카즈인가요?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영화 감독의 아주 뛰어난 작품이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아이가 뒤바뀐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 류세이라는 아이는 원래 그 류타, 이 주인공 이름이 류타인데 그 류타의 아들이 다른 진짜 그 전기상, 그 전기 잡합, 뭐 이런 우리나라로 치면 철물점 하는 그 사람의 아들로 들어갔고 그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들로 들어왔어요. 이거 6살 때 6년 후에 발견된 거예요. 아들을 서로 맞바꾸는 이제 그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참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율법이 뭔지, 진짜 통하는 게 뭔지, 선악이 뭔지, 통하는 게 뭔지를 너무너무 잘 설명해줘요.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통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지, 통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 자체가 거짓이요 위선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모른 채 나는 아버지와 하나 됐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요 거짓이요, 그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바둑에서 순서 바꾸는 순간 고수한테 걸리면 한 방에 끝나요. 고수는 지난번에 제가 우리 노한식 성도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프로는 80%의 실력만 발휘해요. 100%도 아니고 70%도 이하로 안 떨어져요. 근데 아마추어는 어떨 때는 100% 발휘했다가 어떨 때는 10% 발휘해요. 프로는 80%의 실력으로 꾸준히 두기 때문에 10%의 실수를 할 때 10%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궁해서 반드시 그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프로예요.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되면 한 방에 끝나요. 하나님이 고수입니까? 내가 고수입니까? 주님이 고수지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바둑을 두면 어떻게 두는 줄 아세요? 저는 실리부터 추구하기 위해서 귀부터 둬요. 인간 사리가 그러잖아요. 실리를 추구하는 귀부터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만큼 집 만들어 놓고 아이 행복해. 이제 이걸 기점으로 해서 또 다른 집을 만들어야지 아이 행복해. 이렇게 나가지만 하나님은 어디부터 둘까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상상을 해봤어요. 1,000원 제일 중심에 하나 딱 둘 거예요. 1,000원에 하나를 뒀다라는 것은 실리를 다 가져가. 그러나 나는 세력을 먹을 거야.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싸우면은 아마추어는 있죠. 어마어마하게 남겨서 이길 생각을 해요. 고수는 딱 반집만 남겨서 이깁니다. 반집만 남겨도 이기는 거예요. 한 집도 아니야. 바둑에서 한 집은 지극히 작은 집이거든요. 그 중에 더 작은 집은 반집이에요. 이 반집 계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고수는 프로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싸움에서 반집만 남겨서 과반수로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나를 당신의 품에 품으실 겁니다. 세력 한가운데 1,000원에 딱 한 수를 두는 순간 하나님은 그 모든 판세를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려놨어요. 나의 습성, 나의 생각, 내가 어떻게 두고 어떤 대목에서는 어떻게 실리를 추가 다 두고 다 양보해주고 다 양보해주고 다 양보해주고 다 가져가라고 다 가져가라고 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는 딱 반집승으로 그분은 당신의 승리를 선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바둑을 둔다라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정말 행복한 일이죠. 우리가 받은 복은 다 제가 동영상 미리 배포했죠. 그 청년 불공정 거래는 없다. 김미경 강사의. 그렇죠? 받은 복은 다 한 컵이에요. 따라서 해보시라고요. 다 한 컵입니다. 이렇게 했죠. 이거 어느 집이나 다 한 컵이라고요. 어떤 집의 자녀가 큰아들은 서울대 갔어요. 하버드 가고 그러면 꼭 막내가 오토바이 탄다고 그랬죠. 어떤 집은 남편이 너무너무 잘났어요.
너무너무 잘나서 막 코스닥 상장하고 그야말로 돈이 막 지천에 굴러다녀요. 그럼 집에 안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받은 복은, 하나님 주신 복은 똑같아요. 한 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받은 게 복이 아니라 그것을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 복을 처리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 김희경 강사가 그럼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 맞아요. 기독교인 맞는데 세상에 그 경영학계 혹은 인간의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다니는 그분에게 목사님들도 깨닫기 힘든 것들을 그분이 이미 깨달아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강의를 들어봤어요. 그분이 그 표절 시비에 휘말려가지고 그 조선일보가 터뜨린 거예요. 일부러 정략적으로 좀 죽였죠. 조선일보가 이렇게, 조선일보는 사람들 잘 이렇게 내리눌러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비판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1년 반인가요? 2년 만에 공식 석상에 이렇게 딱 나타나는 강연을 들었어요.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고난 덕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는 3개월 미국에 유학 갔다 왔다고. 그 덕에 뭔가를 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그때 강연에서 말하지 않았던 당신의 자녀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얘기를 해줘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그 아들과 딸의 특징이 자퇴 전문이래요. 고등학교 자퇴, 대학교 자퇴. 그런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복이었더라. 그 모든 고난을 처리하는 방식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받은 복은 똑같은데 그 복이 복으로 다가올 때는 저주고 저주로 다가올 때는 본래의 모습은 복이었더라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형식과 본질은 모양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결혼에 있어서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공을 위해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 이것은 마치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높이려고 하는 어떤 그 성직자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종교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로 행복해야 될 그 결혼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인 결혼을, 그것을 자기의 상황과 조건을 바꾸는 대로 사용해버리는 어떤 종교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을 불러요. 2번이나 부르죠. 2번이나 부르는데 이 부르는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합니까? 응하지 않은 거죠. 왜? 자기의 상황과 조건에 안 맞는 결혼식이니까. 아니, 결혼식에 준비해 놓은 음식을 보세요. 살찐 짐승과 소만 잡았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주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성경은 지면을 아끼려고 그런 것을 언급을 안 해놓은 거예요. 예? 성경에 생략된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고 없는 본문도 막 추가를 해. 그게 잔치라니까요? 하고 잔치상을 쫙 설명을 해.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상상력이 뛰어난지. 성경의 본문에 있는 대로만 말씀을 해보자고요. 소와 살찐 짐승.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제가 다 분석해드렸죠. 타우로스, 제물하고, 그리고 살찐 짐승이 사실은 곡식 제물이에요. 제사 드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 제사 드리는 자리에 희생 제물. 그러면 차려진 결혼식 상은, 그 잔치 음식은 뭐였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을
차려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 내가 기대했던 것은 뭘 기대했어요? 결혼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천국,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 절대 꺾이지 않는 나의 운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면 무조건 하고 갔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소중한 시절이에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거기에 머물러 버린 거야. 거기에 머물러 버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참석을 안 해버린 거야. 결혼식 자체에 안 가버린 거예요. 결혼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결혼의 조건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결혼 조건을 더욱더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밭갈러 가버려요. 아니, 비유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실제적으로 보면 진짜 밭을 갈아가지고 소득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소득을 쌓아놓으면은 자기가 신랑감을 고를 수 있고 신부감을 고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 좋은 조건에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밭갈러 가요? 자기 사업하러 가요. 그렇죠? 결혼의 조건을 더욱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밭갈러 가고 사업해버리고, 그리고 종들이 부르러 올 때 종들을 죽여버려요. 너 더 이상 오지 마. 나는 더 좋은 조건으로 결혼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야. 확실하게 이 땅에 천국을 보장해주고, 확실하게 이 땅에서 모든 풍요로움과 안정과 복지와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그런 신랑감 만나러 갈 거야 라고, 더 이상 부르러 오지 마 하고 죽여버릴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비유가 어마어마한 비유입니다. 아쉽게도 천국 비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비유는 오늘로 마지막 끝내고요. 다음부터는 주기도문 강해를 할 겁니다. 주기도문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청들이 많이 와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다음에는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끊어서 지금 5주까지 했고, 오늘은 전체를 다 이렇게 주기도문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결혼이라는 것이 첫 번째 결혼이라 불리운 사람들을 우리가 불렀다라고 우리 본문 다 공부했죠. 원어로. 결혼이라 불리우, 이미 결혼의 대상자야. 혼인을 했던, 아니 최소한 약혼을 했던 사람들 불렀어요. 안 갔어요. 신랑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더 좋은 신랑으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못 갔죠. 안 간 거야. 상황과 조건이.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으로 결혼을 한 사람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신분 상승과 상황과 조건을 바꾸고 자기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안 가버린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내거리라는 길뜻 자체가 내거리가 아니고요. 어느 한 방향으로 거대하게 가는 거는 그런 뜻입니다.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통하고 있어. 근데 뭐로 통하는 길이었어요? 그 길이 넓은 길이었죠. 자기의 뜻과 통하는 길이에요. 넓은 길이라는 것은. 좁은 길이라는 것은 내 뜻과 통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통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요. 넓은 길은 내 뜻과 통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 거리에서 마구마구 불렀단 말이에요. 마구마구 불렀는데 그 마구마구 불러들인 사람들의 조건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구마구 가는 사람들 속에는 내 뜻대로 가니까 거기 선한 사람도 섞여 있고 악한 사람도 섞여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 중에 결혼의 조건이, 그래서 다 불러들였어요.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결혼식을 다 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비유는 아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렀기 때문에 아들 한 명 대 한 명씩 결혼한다. 그래서 이것을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신랑 숫자가 갑자기 확 10명으로 늘어나요. 신랑 숫자가 10명으로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이란 숫자는 많다라는 거야. 진짜 꼭 10명만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와 결혼. 그러면 예수는 한 분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도 기계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래, 그 예수가 1억 명이 됐고, 그냥 100억이 되어가지고 너희들 다 결혼할 수 있어. 지금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다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였는데 이때는 조건이 하나였어요. 오긴 왔어. 웨딩드레스를 안 입고 온 사람들. 그 사람만 결혼을 못했어요. 그리고 웨딩드레스는 어디서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요? 근데 추방당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머물렀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어떤 조건만이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 부분의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그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오직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을 비교해보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분위기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의 분위기는 확연히 다릅니다. 창세기 2장에서의 에덴 동산의 분위기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완전히 뜻이 통해가지고 아버지의 뜻과 아담의 뜻이 통해가지고 서로 협력관계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짐승들의 온갖 생명체 이름을 다 지어줘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 그 잠들게 하시 거의 죽였다라는 표현이에요. 잠들게 하셨다는 죽인 상태에서 갈비뼈를 꺼내요. 죽인 상태에서 그 몸에서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요. 짝을 배필감을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디에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장면도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도 도망가는 적도 없어요. 3장에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확연히 다르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있을 수 있는 조건은 2장에서의 아담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3장에서 이제 2장의 분위기와 3장의 분위기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럼 2장에 있었던 그 아담이 3장에 와서는 확연히 선악과 따먹고 변해버렸어요. 변해버렸는데 그 3장에서 변한 그 아담이 언제 쫓겨납니까? 일단 선악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요. 뭐 해석하면 굉장히 많아요. 핵심만 얘기하자고. 핵심만. 오늘은 이거 다 내용 분석 안 되게 성경 공부할 때 하자고. 무화과 잎으로 엮은 치마를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내어 쫓을 때는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을 했어요. 그럼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행복했습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을 때가 행복했습니까? 옷을 한번 보자고. 웨딩드레스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가 행복했습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을 때가 행복했습니까? 행복의 기준으로 보자고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입고 살았던 그 시간 동안은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 장소가 에덴이었어도 지옥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를 때 얼마나 그 심정이 지옥이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소리를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음성이구나 하고 그 음성을 받아들이는 순간 뜻이 확 통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소리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알아들었던 120명은 그걸 알아들었어. 그 순간 알아듣는 순간 뜻이 통해가지고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건 아버지의 그 뜻,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 통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된 거고, 그때 그 사람이 비로소 가지가 된 거예요. 가지. 뿌리는 하나님이죠. 가지가 감히 내가 하나 됐으니까 난 뿌리네? 이론적으로는 맞죠. 이론적으로는 뿌리 맞아요. 같은 몸이니까 뿌리 맞아. 그러나 나는 뿌리네라고 말하지만 그 뿌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먼저 뭐를 깨달아야 돼요?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물과 영양분이 내 가지까지 다 미쳐서 내 가지에서 뭐가 돼요?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가지가 교만해가지고 뜻도 통하지 않는데 영양분도 아직 공급받지 않고 이론으로만 알아가지고 그럼 머리만 커진 거야. 가분수처럼 머리만 커진 거야.
몸에는 아직 영양분이 가지 않아가지고 몸은 성장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가지고 내가 뿌리라니까? 뭐 이러고 다니면은 그 존재는 뭐가 되죠? 스스로 하나님 된 자들. I am who I am을 수순을 잘못 둬버린 거예요. 자기가 천원에다 둬버린 거야. 우리는 뭐 사기부터 둬야 되는 존재인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천원에다 딱 놔두고 하나님 나하고 한판 두시죠? 이래버리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겸손하셔가지고 딱 반집만 이기세요. 절대 여러 집으로 안 이기세요. 딱 반집 승부로만. 철저하시니까. 그 반집 승부를 해나가는 방식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프로는 있잖아요. 웬만하면 잡아서 안 죽여요. 웬만하면 바둑 둘 때 안 죽여요. 서로. 너 이만큼 가져가고 나도 이만큼 가져가. 내가 잡으러 들어갈 때는 불리할 때. 이걸 절대 잡지 못하면 반드시 질 때. 그때 잡으러 들어가요. 우리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힘이 얼마나 센지 바벨탑 사건 때 그걸 보여줘요.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주님이 내려와서 감찰하시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요. 그리고 바벨탑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바벨탑의 본질은 뭐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있잖아요. 목표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믿질 못하니까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다 설계한 대로 나는 유토피아 갈 거야.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나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오는 세상에도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자기가 세팅한 대로 자기가 받은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복을 계속 99마리 가진 놈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마리 가진 분의 것을 뺏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그런데 노력하다 보니 힘이 딸리니까 신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거죠. 그 신의 이름을 빌려서 뭐를 합니까? 자기의 힘을 키우고 역량을 키우고 조직을 키우고 네트워크를 키워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불의한 결혼이에요. 왜 웨딩드레스를 안 입고 갔을까요? 다 줬다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혔다라는 거 다 줬어. 안 입고 사는 거야.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자기가 원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하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뭐를 하죠? 자기 나름의 스케줄대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 쌓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겉포장은 겸손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면 이러죠. 겉으로는 철저하게 포장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통했습니까? 자기와 세상이 통해 있습니까? 세상의 상황과 조건들, 세상의 것들로 자기 뜻이 통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과 통한 자가 겉으로는 쇼를 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과 통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가증스러운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님은 더 이상 바치지 말라고 그래요. 손마디가 어렸어요. 이 손마디가 애기였을 때. 우리 애기 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애기일 때 마디 하나를 보고 마디하고 서로 대화를 해. 너는 얼마나 좋겠니? 너는 독립해 있구나. 우리 언제든지 그러잖아요. 의식이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마디 스스로가 생각을 해. 나는 손마디예요. 나는 손가락하고 다르고 손바닥하고 나는 나야! 이렇게. 나는 나야! 라고 얘기를 해. 성장할수록 보니까 나는 손마디가 아니라 손가락이었고 손바닥이었고 그리고 내 온몸에 붙어있는 나의 일부였을 뿐이에요. 어린 시절은 누구나 그래. 마디 스스로가
나는 나야. I am who I am. 이렇게 외쳐요. 그러나 여기가 아픈데, 세상에 머리가 아픈데 손마디도 고통스러워요. 안 움직여. 뇌가 아프니까 이게 안 움직여. 문둥병이 걸려보니,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이 걸려보니 이게 바늘이 들어오고 뭐 잘라져도 느낌이 없어. 그때 손마디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나가 아니라 나는 전체 중에 하나였구나. 그럼 마디는 그때 비로소 이 온몸의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온몸의 주인이 나는 나야, I am who I am 할 때 이 마디는 그냥 더불어서 I am who I am의 이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죠. 왜 스스로 하나님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왜 바벨탑을 쌓고 계십니까? 왜 자꾸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왜 자기의 상황과 조건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들과 비슷한 모양으로 그렇게 나가세요? 결혼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던 사람들 중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죠. 솔로몬이 애굽의 왕 그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버렸어요. 왜 이랬을까요? 그때 당시 애굽이 강대국이었고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를 쌓는다라는 것은 그 방어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전은 그때 당시에 전쟁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브레인이고 이데올로기 생산 장소이고, 그 다음에 성벽을 그때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성벽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성 막 놔두고 살았어요. 성전도 없었고 성벽도 없었어요. 그냥 주님이 외적이 들어오면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님이 다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의 말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밖에 없었어요. 솔로몬이 성벽 만들고 막 성전 건축하고 이런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치적인 의도로 정략 결혼을 하죠. 그리고 정략 결혼은 몇 번이나 합니까? 1000번은 합니다. 다윗은 그래도 밧세바라는 어떤 진짜 전 존재를 던져가지고 범죄를 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저 사람 아니면 난 행복할 수가 없어 하고 확 취해버렸던 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자기의 바닥을 드러내본 적이 있었냐고요. 다윗은 그래서 오실자의 표상이었어요. 자기의 전 존재의 바닥을 한번 드러내본 적이 있었어요. 하면은 안 되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번 행복해지기 위해서 진짜 결혼을 한번 해봤다라는 얘기죠. 진짜 결혼을. 진짜 그렇게 살아봤더니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전쟁은 우리야 뛰어난 장군들이 있어서 다 나가서 전쟁을 해. 정치는 장군 엘리압이 다 해버려. 자기가 뭐 할 일이 없어. 이제 황제가 됐는데, 황제라는 건 그전에 했던 뭐 그냥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적군과 호령했던 그 긴장감도 없어지고, 미갈도 이미 그냥 그걸 뭐라고 그러죠? 폐비 윤씨처럼 이렇게 폐위시켜버렸고, 자기의 뭐 목표했던 게 다 이루어졌고, 자기의 시간이 너무나도 긴장감도 없이 무료하고, 그때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내려졌던 그 시점에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사랑해봤던 적이 없어. 행복했던 적이 없어. 그동안에 자기 자식들을 얼마나 서로 죽이고 싸우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한순간이라도 다윗에게 편안한 시간이 있었는지, 행복이 뭔지를 드디어 한번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진짜 행복이 뭘까?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그 사람조차도 피플 플레저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쁘게 해줬던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린 종교에서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그게 복음이야. 아니거든. 내가 행복해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게 제대로 읽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는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해지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프로시코마의 7월달 예배 내내 그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비로소 자기의 열심히 내려진 그 자리에서 무엇이 깨달아진 겁니까?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걸 깨달은 거야. 얼마나 심심했으면 창문 열고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겠어요. 창문 열고 그냥 할 일 없이 밖에나 쳐다보고 있었어. 그러다가 문득 눈에 띄는 어떤 한 장면이 있었죠. 그때 자기 온 마음과 감정이 움직여버렸어요. 우연한 사건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겠습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바둑에 우연히 둬서 이겼더라, 이런 거 없어요. 영화 한 편에 감독의 의도가 없었는데 우연히 어떤 장면이 들어와서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더라,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져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 삶은 이미 저주받은 겁니다. 내 삶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을 가장한 피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 자기의 무장해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딱 거기에 밧세바를 목욕하는 그 장면을 배치시켜 놓은 거죠. 네가 한번 이런 얘기하면 또 보수적인 목사님들, 아유 죄송합니다. 성경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다윗의 바닥을 한번 긁어버리신 겁니다. 인생의 나이 한 50쯤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46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40쯤 되시니까 갑자기 빨간 바지 입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아버지가 어느 날 우리 어머니를 많이 때리세요. 저는 무조건 어머니 편이라서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두 분이 싸우시는 내용이 심각해. 우리 어렸던 시절엔 부부싸움 하면 주로 그냥 육탄전, 목조르기, 무슨 팔꺾기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최고의 무기 할퀴기 다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또 괴로워가지고 죽고 싶더라고요. 부모님이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나 때문일 거야. 너무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나 때문일까. 내가 죽으면은 부모님이 깨달을 거야.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생 최소한 50까지는 살으셔야 돼요. 50까지는 살아야 이게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도 40쯤 되니까 웬 여자가 막 집에 찾아오고, 그때는 사실 지금 이제 인생이 좀 길어져가지고 50쯤 되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녀들이 다 크고 성장하고 당신들의 열심히 내려지는 자리, 여유가 생기고 열심히 내려질 수 있는 그 시점이 저희 세대 때는 40년 주기가 오고 지금 세대에서는 50년 주기에 와요. 먹고 살기가 그만큼 힘든다는 거야. 10년이 더 연장된 거야.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그럼 그 시점에 다윗 신드롬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 신드롬. 물어보는 거야.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았나? 뒤돌아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그럼 그 시점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내 마음 알아주는 그 놈, 내 마음 알아주는 그 여자,
세상에 바람피는 남자들, 여자를 추적해보면 부인보다 못생긴 여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시죠? 통계적으로. 그럼 바람피는 여자들의 남자들을 보면 자기 남편보다 그렇게 멋진 남자는 별로 없어요. 외모나 뭐 이런 거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마음이나. 그러면 뭐만 보냐? 그때 나이 40, 50쯤 되면은, 이제 지금 시점으로 얘기할게요. 나이 50쯤 되면은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를 찾게 돼 있냐면 행복의 기준을 비로소 그때 깨닫는 거야. 20대 때 결혼할 때는 행복의 기준이 돈 많은 남자, 성공한 사람, 잘생긴 여자, 몸매 이쁜 여자, 이런 게 결혼의 조건이었는데 나이 50쯤 되고 났더니 그런 건 눈에 하나도 안 보여. 한 1년 살고 났더니 더 이상 얼굴이 다 똑같아져. 아니, 뭐 몸매 다 똑같아져. 40쯤 되면 몸매 다 평준화가 돼. 이제 뭐로 판가름 나냐면은 나이 40쯤 되면은 걸치고 다니는 채널 뭐 이런 걸로 판단되는 거. 걸치고 다니는 것으로 이게 뭐 얼굴에 뭘 발라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 것 뿐이지 다 평준화가 돼요. 그리고 나서 뭘 보이기 시작하냐면 자기가 20대 때 가졌던 그 기준들이 다 내려지고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걸 알게 된 그 시점에 나이 50쯤 되면 비로소 뭘 보기 시작하냐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아, 세상에 그때부터는 얼굴 안 봐. 몸매 안 봐. 어쩌면 저 사람이 저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느냐 이런 것을 이제 그럴 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 같은 피플 플레저들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온 것을 쏟아부었어. 그런데 남편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몰라주더라. 내 자녀들은 엄마는 이것도 몰라. 이 한마디에 쇼크로 받아. 그거 간단해. 왜 애들 많이 하는 얘기잖아. 엄마는 이것도 몰라. 당연히 세대 차이 나니까. 엄마는 이것도 몰라. 이 한마디에 상처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진짜 화가 나면요 말도 못해요. 얘가 이제 학교 가고 나는데 엄마는 이것도 몰라. 막 아침에 지금 서로 바쁘다가 이러다 한 소리 혼자 집에서 그 다음부터 막 친구들하고 통화를 해. 엄마가 이것도 모른다고 했다고, 엄마를 무식하다고 그랬다고. 통화하는데 이게 마음이 안 풀려. 그러다가 우연히 뭐 동창, 초등학교 동창 그놈을 만났어.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잘해. 그 나이 땐 다 그런 거요. 그치? 뭐 마음이 갑자기 쏠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혼해버려요. 피플 플레저들이 위험한 게 극단을 찾아가요. 선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극단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피플 플레저들은, 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방법은 극단으로 다루세요. 왜 착한 사람이 먼저 죽냐 이거야. 가만 보면 착한 사람들이 항상 먼저 죽고 제일 불행한 일은 많이 당해. 그럼 그게 착해서 그런 건가? 착하다라는 것을 잘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죠.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떤 수단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 그 껍질을 깨는데 착한 사람들이 더 안 깨지니까, 저같이 착한 사람들이 더 안 깨지니까 더 극단적으로 저를 다루세요. 프로는 안 잡아요. 집을 파괴를 안 시켜요. 저 같은 인간은 철저하게 두 집을 못 내게 만들어버려요. 절망, 계속 두 집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든 줄은 제가 바둑 두면서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바둑 배웠는데 그래서 바둑 구수가 안 늘어요. 아직도 18급이에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재미는 알아. 두 집 내는 게, 처음에 바둑 둘 때는 우리 어머니한테 두 집 내는데도 바둑 둘 때 맞바둑 둘 때, 야, 두 집 내는데 1년 걸렸어. 우리 어머니 봐주는 척 하면서도 안 봐줘. 나중엔 내가 그대로 우리 어머니한테 두 집 못 내게 끝까지 다 그냥 만판승을. 우리 아버지 이기는데 5년 걸렸어요. 그때는 놀이가 없었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바둑 두고 장기 두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저를 다루시는 방법이 그렇게 잔인하게 다루세요. 그럼 그게 잔인한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은 사랑인데 나에게는 잔인하지만 그분에겐 사랑이세요. 이게 언제 깨달아지면 아버지의 마음이 통할 때 깨달아져요. 솔로몬은 그걸 깨닫고 갔을까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는 깨닫지를 못했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결혼 생활 말고 다른 걸로 또 다루셨겠죠. 다른 걸로 다루셨겠죠. 그러니 전도서 아가서를 쓰고 갔겠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몰라요. 각 개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저의 약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이제 부끄럽지가 않아요. 형제관계 다 끊어졌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뉴욕에 여동생 살고 있는데 난 뉴욕 왔다 얼굴 한번 보자 미안하다 했는데도 분명히 메시지 확인했는데도 연락도 안 주고 한국에 이제 동생이 살고 있어요. 막내 동생이. 형을 좀 이해해줘라. 내가 전에 미안하다고 한 마음 똑같다. 참 아프죠? 그리고 유일하게 저하고 통했던 그 아들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백을 수시로 하잖아요. 여행할 때는 남남이었는데 여행 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비로소 됐고 여행 끝나고 났더니 친구가 되었더라. 친구가 되었더라는 것은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했어요. 마음이 통해서 마음을 의지하고 서로 의지하고 먼저 데려가시잖아요. 참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제도 참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상황과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마음이 통할 수 있을까? 마음이 통한다라는 건 결혼 생활이 나이가 한 50쯤 되면 있잖아요. 20대에 결혼하든 30대에 결혼하든 그 나이에 가정이라는 것을 꾸리고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를 통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남자들이 겪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나이 50쯤 돼서 뒤돌아볼 때 나를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누구를 쓰시냐면 내 자녀들을 도구로 선생님으로 쓰세요. 하나님을 대리한 선생님으로 자녀들을 쓰시고요. 내 남편, 내 아내를 하나님을 대신한 선생님으로 쓰세요. 내가 먹고 살아야 했던 그 수많은 직장 생활, 사업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선생님으로 쓰세요. 그러니 김미경 강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돈에는 선생이 다 있다고. 앞돈에게서 선생님을 만났으면 뒷돈을 받았을 때 안 무너진다고. 근데 앞돈에 선생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무너지게 돼 있다고. 인생은 그런 거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선생님을 다 두셨어요. 특히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내 책임을 다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렇게 만들어질 때 이제 성경을 읽고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복음은 우리가 누군지를 설명을 해줘요. 복음은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만나는 순간 그게 기쁨이 되고 그 순간 잃어버렸던 내가 지나갔던 모든 시간이 불행이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 행복이었더라. 뒤돌아보니 먼저 간 아들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었더라. 하나님이었더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선물이었더라. 얼마나 대단한, 우리는 뭐 대단한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결혼식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본문 결혼식에도
그냥 제사 음식 차려놓은 거예요. 예배 음식.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예배 음식 차려놓고 오라고. 이 예배가 바로 결혼식이라고. 저는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출석하시던 분이 예배 자리에, 예배 없었다니까 그동안에. 예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부디 다른 교회라도 꼭 출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예배라는 건요, 결혼하는 자리예요.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데요. 내 뜻, 내 의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이게 충돌해가지고 안 맞는다고? 그래서 뭐 저 목사가 잘 모른다고? 목사 보고 예배 드리러 다녔지. 주님 보고 다녀야죠. 그렇죠? 그 너머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란 말이에요. 전 존재가 걸려있는 자리란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높아졌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교만한 자리에서, 언제 우리가 그런 자리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나의 나됨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자꾸 자기의 성과물로 챙겨가려고 그러세요? 조심하셔야 되죠.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해지셔야 돼요. 예배에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행복해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 행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데가 있잖아요. 시드니에 무슨 교회 가면은, 아니면 뭐 미국의 어느 교회 가면은 완전히 락 콘서트장이 되잖아요. 무슨 가요 무대가 돼가지고 거기에 가면 막 그냥 들고 뛰고 난리야. 막 땀 뻘뻘 흘리고. 필요해요.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런 코드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품으로 또 돌아오실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서 주는 그런 행복을 받고 온 사람들은 돌아서면 내가 잠시 잠깐 기쁘긴 했는데 이게 행복이었던가? 이런 회의를 갖는 게 공통 분모잖아요. 예배라는 건요, 행복을 배우는 자리예요.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가 두 번째 설교부터는, 지금 프로시쿠마의 1라운드는 자유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2라운드는 안식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그랬죠. 안식의 첫 번째 조건이 행복하게 사십니까? 지금은 행복하십니까?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안식의 첫 번째 조건은 행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과 조건으로 행복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왔던 사람들이 바벨탑 쌓던 사람들이었죠. 벽돌로 규격품 다 만들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솔로몬,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들라는 방식대로 안 만들었어요. 철저하게 다듬은 돌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다윗은 이미 그 성전 설계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아들에게 다 물려줬어요. 그럼 다윗의 설계대로를 만들었을까요? 다윗은 있잖아요, 진짜 행복을 알았어요.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드디어 행복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 행복의 첫 번째 조건, 다윗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압살롬에게 압살롬 하면서, 그리고 압살롬을 절대 손도 대지 말라고 엘리압에게 그 신신당부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압살롬인데도 자식을 정말로 끔찍이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밧세바와의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들을 데려가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을 데려가기 전까지는 정말 아버지로서 기도를 다 했어요. 딱 데려가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로서, 다윗의 아들에게는 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아들이었단 말이야.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탁 변해서 살아가 버려요. 진짜 행복을 알고 나니까 행복의 전 조건이 자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 누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행복을 맛본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최선을 다했지만 아들이 딱 가고 나니까 아들로서의 자기의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어디에 후회함이 있고 어디에 그늘이 있고 어디에 불행이 보여요? 깨끗하게 씻고 정상적으로 밥을 먹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주변에 있던 종교인들이 의아해 하잖아요. 이제까지 피플 플레저였는데 다윗은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 다윗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다윗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 결혼을 불렀던 사람들, 첫 번째 결혼과 두 번째 결혼.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수께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음녀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 직접 당신의 백성들을 집어넣어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벨론을 조심하라고 해놓고 바벨론에다 집어넣어버리셨어요. 당신 스스로의 어떤 약속을 어긴 거냐? 아닙니다. 그는 선악과 생명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시죠. 종교학자들이 분류를 했어요. 숲의 종교가 있고 사막 종교가 있어요. 사막 종교의 출발점은 이거죠. 분필이 어디로 갔죠? 분필이 사라졌네. 오늘 이걸 안 썼더니 사막 종교와 숲의 종교의 특징이 있어요. 사막 종교는 유대교부터 시작하지요. 그리고 기독교가 나왔고 그리고 거기서 이슬람이 나왔습니다. 숲의 종교는 힌두교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힌두교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의 분류입니다. 아이고, 옷을 입고 이거 쓰려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네요. 이 단추를 풀고. 사막 종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숲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막 종교의 특징, 이게 종교학자들의 얘기예요. 종교학자들의 이야기는 반만 들어야 돼요. 자, 사막 종교는 유대교부터 시작한 뿌리는 유대교고, 이제 유대교의 표현이 어떻게 됐냐면은, 유대교의 표현이 첫째는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그리고 숲의 종교는 우리가 힌두교라고 그러죠. 힌두교에서 무슨 종교가 나왔냐면,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왔고요. 그 자이나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시크교가 나왔고, 이 불교에서 또 파생돼서 나온 게 티베트 불교, 라마교라고 그러죠. 그냥 라마. 이 사람들이 라마교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라마교, 티베트 불교라고 하고, 라마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티베트 불교가 있고, 라마교 안에 무슨 몽골 또 라마가 있고 되게 많아요. 라마교가 있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유대교와 힌두교의 뿌리가 전부 다 어디서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건가, 이게? 유대교,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지금이? 출발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어느 분이에요? 하나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교에 숨겨진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사막 종교로 분류하면은 바벨론 종교입니다. 이 바벨론이 지금 사막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요. 숲에 위치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막 한복판에서 나온 종교입니다. 사막 종교로 분류를 하면.
그러면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는 어디서 나온 종교입니까? 이 힌두교를 신봉하고 있는 인도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아리안족이라고 부르죠. 인류학적으로 보면 아리안족입니다. 그럼 이 아리안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란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란을 영어식으로 읽으면 아이란 이렇게 읽어요. 그럼 이란 사람들이 아리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란 사람들이 아리안 족속이기 때문에 자기네의 국호를 페르시아에서 아리안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아리안 족속은, 그럼 이란은 전부 어디에 있었던 종교예요? 바벨론 종교에 있었죠. 그럼 바벨론 종교의 핵심의 그 근본되는 종교는 뭐가 있습니까? 조로아스터교. 그럼 조로아스터교는, 조로아스터교. 이 조로아스터교는 다신 숭배예요? 유일신 숭배예요? 모르죠, 그거. 유일신 숭배예요. 유일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이 사막 종교의 뿌리가 맞아요. 그럼 이 힌두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벨론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세상 종교는 전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연도는 달라. 연도는 바벨론 종교가 유대교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연도는 바벨론 종교가 유대교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이게 지금 참 설명하기가 복잡한데, 연대순으로 보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종교의 근원을 보자고요. 종교의 근원은, 종교를 제일 최초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종교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교로 출발해가지고 이게 언제 다 이렇게 쫙 나눈 겁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다가 자기네들이 하나님 되다가 하나님이 언어와 문화와 민족과 풍습대로 싹 나눠버렸어요. 이미 창세기 10장이 다 나눠졌어요. 창세기 11장이 쫙 나누는 순간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원형은 전부 다 누구로 숭배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찾아가죠. 근데 형태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제가 요번에 세계 일주하면서 이거 공부하고 왔어요. 이 세상 종교들. 참 제가 풀어낼 게 엄청 이제 많은 것을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이제 잔뜩 공부하고 왔어요. 이제 막 풀어내려고 그랬더니 아시죠? 예. 들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짜 저 하나를 1년 동안 유학을 보내놓으시고 1년 유학을 보내놓으시고 유학의 결과물을 이렇게 딱 받아 먹으셔야 될 분들이 지금 안 계셔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또 그대로 또 주님이 섬기세요. 자, 그러면 바벨론으로 집어넣으신, 그러면 주님은 언제 이미 바벨론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이미 역사 이래로 수시로.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3장에 창세기 2장에 강이 나눌 때 바벨론 나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 바벨론이 나와요. 그렇죠? 그 바벨론 종교가 이미 다 등장하고, 그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역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주님이 섞어버려요. 그럼 섞는 목적이 뭘까요? 일단 사막 종교는 기본적으로 뭘 붙잡고 있습니까? 강력한 율법을 붙잡고 있어요. 강력한 율법을 붙잡고 있는 게 사막 종교고, 숲의 종교는 모든 걸 포용해버려요. 특징이. 사막 종교는 나눠요. 사막 종교는 적과 나를 나누고 진리와 비진리를 나눠요. 이게 사막 종교의 특징이에요. 숲의 종교는 너도 진리야, 너도 진리고 너도 진리고 다 품어버려요. 이 사막과 그 숲의 종교의 차이점은, 그러면 이게 바벨론일까요? 이게 바벨론일까요? 성경대로 하면 이게 바벨론이죠, 숲의 종교가. 그런데 주님은 둘 다 바벨론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은, 오늘 성경에 두 개의 부름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부른 거죠. 사막 종교처럼 불렀어요. 예정했고 선별했고, 그런데 다음에 두 번째 부를 때는 다 불러버려요. 숲의 종교처럼. 그러면은 결혼식 자리에 다 와글와글 섞여서 왔네? 그런데 기준은 딱 하나야. 옷을 입었어, 안 입었어? 그때 입을 옷은 무슨 옷이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일까요? 가죽옷일까요? 주님 주신 가죽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데 그것을 언제 잊게 되냐면은 창세기 3장을 설명하는 게 선악을 먹으면 사막 종교에서 선악을 명확하게 할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봤을 때 그때 그 허무함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다시 부르는 거죠. 그렇게 살아봤더니 행복하더냐?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 또 어느 교회로도 많이 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행 떠나기 전에 같이 성경 공부했던 많은 분들이 또 어느 뭐 이런 데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그분들을 보셨던 다른 분들의 그 표현이 그러세요. 그때는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우리 교회 출석할 때는 거기 가고 났더니 뭐 진리를 배우고 몽을 배우고 표정이 없어졌대. 싸늘하더래. 이걸 배운 거죠. 지금 사막 종교로 배운 거죠. 그럼 사막 종교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여기다 바벨론에다 집어넣어 버리셨잖아요. 바벨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데 젖과 꿀이라는 게 그 복음도 있지만 그 꿀이라는 거 절대 제사 음식에 넣으면 안 되는 꿀도 그 레위기 2장 11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섞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섞인 곳에 우리는 도로 들어가는 거야.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내가 만들어 놓은 상황과 조건이라는 어떤 결혼 시스템을 내가 원하는 결혼을 이룬 거야. 최소한 삼성가는 돼야 돼. 그리고 학교는 무슨 하버드 이상 나와야 돼. 키는 185 이상은 돼야 돼. 요새는 180도 작다. 185 이상은 돼야 돼. 얼굴은 슈퍼맨처럼 잘생겨야 돼. 모든 걸 다 갖췄어. 그래 드디어 그런 사람이 나의 신랑이 돼야 돼. 근데 결혼을 했어. 거기가 천국일까요? 불행 시작이죠. 지옥 시작이죠, 그게. 그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결혼 안 해요. 근데 어쩌다가 결혼을 했어요. 막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불행 시작이죠. 결혼은 뭐예요? 왜 천국 비유를 결혼 비유로 시작을 했냐면은, 결혼은 있잖아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나하고 결혼하는 그분은 나의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르쳐야 될 학생이고, 선생님이자 학생이 되고 학생이자 선생님이 되는 자리가 결혼의 자리예요. 그래서 한 30년 동안 서로 배우고 익히고 서로 선생님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너는 왜 그러냐 그러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이 또 선생님을 또 쓱 하고 보내주셔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더 독한 선생님들이 와. 엄마는 이것도 몰라, 아빠는 이것도 몰라, 막 이러면서 더 독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이 선생님 말씀을 절대 안 들으면 안 돼. 무조건 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니까. 결혼식으로 천국 비유를 하는 거는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모르고 가면 평생의 괴로운 길이지만 이것을 알고 가면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그래서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볼 때 그렇게 행복해야 할 수 있는 거. 자식 키울 때는 그 행복을 몰라요. 근데 손자 손녀들을 키울 때 보면은 여유가 생긴 거야. 다윗처럼 그 여유가 생겼을 때 비로소 자신의 행복이 무엇일까라고 살필 때 밧세바가 눈에 띄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뭐가 행복하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보니까 이게 행복이었구나. 그때 깨달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생을 걸쳐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들은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제 제가 물어봐요.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상황과 조건은 결코 행복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그 뜻이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됨입니다. 기계적으로 뭐 아들이 돼서 하나됨, 뭐 신부가 돼서 하나됨,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설명하기 위한 기초 단계, 기초만 가지고 결론 다 알았어. 이러면은 초등학생이 이미 대학교도 가보기 전에 나 이미 다 알았다니까? 그리고 부모를 가르쳐. 대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거라니까?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가면 세상에서 제일 선생질 많이 하는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딱 초등학교 때. 엄마는 이것도 몰라? 그 말 제일 많이 하는 게 초등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 수준의 복음이 사막 종교라면 넘어가셔야죠. 바벨론으로. 주님이 넘겨버리시잖아요. 주님이 넘겨버리시잖아. 바벨론으로 넘겨버리시잖아. 70년 동안 살고 오라고. 우린 바벨론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게 가나안 땅이었고. 우리는 애굽으로도 보내시잖아. 애굽이었고 수시로 보내시잖아요. 거기에서도 주님이 물으시는 거야. 행복하니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나의 마음과 통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행복하니? 애국과 바벨론, 가나안 땅은 결코 행복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서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해요. 근데 행복한데 왜 자꾸 눈물 나지? 참 놀랍죠? 아유,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너무 그 말씀이 너무 행복한데 그렇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아가 주시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아들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미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결혼식에 참여해서 신부가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